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깨지고 깨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제약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잠들어도 몇 박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무시는 한밤에도 땡땡땡의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카피입니다. 아마 종소리가 땡 울리면서 나오는 아마 카피 문구,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연구실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뢰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질병과 싸우는 최전선에서 연구를 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론적으로 삶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이러한 하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받은 영혼이라도 잠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체력 훈련, 단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무장을 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련이 혹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의 밑줄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혹은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차렷, 영어로 말하자면 attention, 차렷, 정신 차리라고 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도로서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깨우고 싶고 잠들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의 마지막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깨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말씀 마지막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올 시험과 어려움을 의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절실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시작.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있어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번 시작. 방탕함에 잠들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원어로서 마음과 함께 내리누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리누리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흔히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방탕은 한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마지막을 물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서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 앞에서 서야 한 인생임을 늘 알고 깨어서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아는 그러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밟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삶이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한 삶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인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그가 줄여서
그가 배부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란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은 우리를 본능대로 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추기는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방탕함의 반대말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절제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참 섬뜩한 문구들을 보면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잘 봤을 것입니다. 졸음운전, 자살운전, 졸음운전, 살인운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아까우세요? 목숨이 아까우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졸면 죽고 쉬면 안전. 한두 번 졸음운전, 평생 후회, 평생 고통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요, 음주운전보다도 사망하는 그 횟수가 5배가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졸음운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음운전하는 것, 우리는 생리적으로 졸려서 졸음운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한 데 가보면 그것이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가시오, 좀 더 멀리 가고 또 좀 더 먼저 가고 좀 더 빨리 가자. 졸음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나갈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의 속삭임이라니, 이 속삭임이 어디 운전이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잠들게 되고, 잠든 영혼은 영혼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자신을 압니다. 쉬어야 되겠다,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상쾌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방탕함에서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이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술 취함과 이렇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신뢰를 두며 기다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며 삽니다. 술이 없으면 삶의 영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술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쇼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존하면서 사는 삶,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사는 것이 여러분 동떨어진 삶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말씀.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성도들, 감독분, 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sober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 말짱하고 맑은 정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영어로서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거고 즐거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균형 잡힌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자기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데까지만이 걸리는 것이 2년이에요. 그럼 2년뿐만입니까? 거기에다가 배변하는 것도 배워야지요. 그리고 숟가락 하나 제대로 떠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것만 해도 평생을 걸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잘 있습니까? 얘기하면 이제야 조금 숟가락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을 평생 배워 사는 데만 걸리는 것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낳자마자 걸어요. 그리고 생득적으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생 배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평생 훈련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분명해. 그게 뭐냐?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이 잡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와서 비틀거릴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셔서 나를 균형 있게 삼아주신, 내 스스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삶의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술 취하면요, 우리는 비틀거려 가지고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예 들어 누울 때도 있고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균형 있는 삶,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들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에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도 이게 폭탄주들이 많았어요. 혼합한 술들이 많았어요. 막 믹스해가지고 먹고요. 그래서 취하자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들이 무너진 삶 가운데서, 술 취한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잠들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손을 붙잡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시작. 생활의 염려에 몰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어찌 염려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생활의 염려에 지나쳐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개의 단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이 네 개의 단어는 헬라어에 모두 과거, 미완료 과거로서 표시되고 있어요. 미완료 과거. 이게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먹고 있었고,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고, 계속해서 장가 들고 있었고, 계속해서 시집가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이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일에만 몰두돼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만 몰두한 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어느덧 종말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부동산 늘리고 큰 집 장만하고 좋은 차 장만하고 증권에서 돈 버는 일로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이 마비되고 듣는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재림의 소식을 외면하고 사는 중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그 약국에서요 제일 꾸준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잘 팔리는 약이 뭔 줄 아십니까? 감기약.
소화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얘기합니다. 수면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어저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셨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까?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욕구 불만과 미래에 대한 근심, 외로움,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졸피뎀, 판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고 사람들은 약물 중독에 젖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참 부흥했을 때는 심야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철야기도였어. 밤새 기도하고 나서도요, 피곤치 않고 성령에 의지해서 또 나가서 힘차게 일하고, 이게 부흥의 원동력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에 염려로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로서 인해서 우리가 잠들어서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깨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하고 정복당하고 원수들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누구나 덫과 같이 그 임하시는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심판주 앞에 서야 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 갑자기 임할 수 있기에 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고 상급받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생각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그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입니다. 그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굴 붉어질 것 같으면 결코 그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슨 말 속삭이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듣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걸랑 한마디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 무엇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운 것일랑 그대의 펜을 놓고 쓰지 마십시오. 그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로부터 그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뇨? 말 듣기 창피하거든 한 발자국도 그런 곳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깜짝 놀라 움츠려 들걸랑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집 아니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때 그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과 유혹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또 이삭, 야고보, 그 밖에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깨어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품의 원래의 제목은요, 지옥문이라고 합니다. 지옥문.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서 희망을 버리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어요. 이 로댕이 그 단테의 신곡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지옥문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옥문에 갈 때인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곳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깊이 고뇌할 것은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답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처처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가가 올라오게 되고 제2의 공황이 온다는 소식이 오고 인류의 대전환과 불안한 소문이 요동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많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도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이걸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셋째, 시작. 언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역경도 올 때도 있고 기쁜 날이 올 때도 있고 슬픈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맞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육신은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쁜 날이 오고 슬픈 날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날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항상 그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참 이런 구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재수 없다. 근데 재수 없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한 글자 더 붙여요. 재수 옴 붙었다. 이게 옴이라는 게 이게 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찐득이. 이게 재수라는 게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운을 얻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옴이 붙었어. 옴 찐득이가 붙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이것이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재수 옴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해서 연거푸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든다 할 때 재수 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조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좋은 날도 있으면요, 또 슬픈 날도 있는 것이고 괴로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과부의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망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있어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에 삐리릭 하고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 그때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재수에 옴붙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항상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넷째입니다. 시작.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오늘 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위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깨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지 않는, 참 문제라고.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인간은 잠든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의 상태에 깊이 잠든 존재입니다. 이 원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합니다. 자기가 잠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도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깨우쳐주고 그 사람이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더 깊은 잠에 빠져서 깨우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고 악을 피할 수 있고 선을 행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병이 뭐냐?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할 때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깨어지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영혼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깨어진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었습니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마다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하늘의 것과 성경과 말씀은 다 알면서도 내 영혼은 깨어있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진 영혼이 되어야 되고 깨어진 영혼이 되어 깨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낮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무엇에 깨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깨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 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